거룩한 본문을 보면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뭐라고 기도했느냐? 여기 기도의 내용이 오늘 11절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의 기도 내용,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도의 기도 내용. 네, 옆 사람과 이렇게 얼굴 보면서 복을 빌어줍니다. 사도님처럼 기도함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네, 사도님처럼 기도하심으로 훌륭한 신앙의 인격을 갖추신 훌륭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되면 모두가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 그 기도 내용이 미래의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런 기도를 하는 걸 보니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되겠구나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께서도 기도하는 걸 보면 바울 사도께서 얼마나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그러니까 이분의 삶은 늘 기도하시는 삶. 특별히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이 마음에 두고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마음에 두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기도했던 분이 바로 바울 사도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느냐? 이 11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성도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때가 참에 바울 사도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복음을 회당에서 전하게 하셨고 그 회당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부르심에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는 말은 구원에 이르게 됐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저 사람들을 구원하길 잘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실 그럼 삶은 어떠한 거냐? 첫 번째로 구원의 가치를 알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신 거야. 근데 아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두루 다니며 착한 일 하셨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합니다. 대속물은 대신 속죄의 제물이 돼서 저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이게 구원 경륜이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셨는데 어디서 대속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다 지시고 이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죽으셨어요. 이걸 깨닫는 거야. 야, 내가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고 아들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셨으니 참으로 그 은혜가 크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 구속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이게 뭐냐?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자들의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나를 구원하신 그 뜻이 무엇인 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아느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지금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보고 있잖아요. 전서의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한 자가 돼야지. 우리로 하여금 이 아들의 형상을 입게 하셨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예수님 믿으면 다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룩함인데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자기 아내를 대하는 것, 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자의 삶이 그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자기 아내를 대하는데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근데 에베소서 5장에서는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하면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자는 사랑받아야 행복해지고요, 남자는 인정받아야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자의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는 거구나,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구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이 12절에
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삶이 바뀌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방탕한 남자가 있었다고 가정을 하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인 걸 알아요. 그래서 처첩이 있었는데 처첩을 다 버리고 이 처첩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재산을 나눠줘서, 내가 전에 몰라서 그랬으니까 이제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시오. 그리고 그러나 내가 당신들의 인생에 얼마를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 그럼 재산을 떼어서 주고 그들로 하여금 독립하게 하고, 그는 자기 아내만 사랑하며 살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사람 변했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이게 삶으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변했어.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도 저 사람 변했어, 참 바로 사람이 됐어, 이게 우리도 영광을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오늘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말씀하시기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게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사람이야.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정말 탁월한 기도고 가장 중요한 기도고 가치 있는 기도인데, 특별히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 하옵소서. 이거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맡은 양무리를 위해서도, 그리고 내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도 해야 하는 아주 중차대한 기도인 줄로 깨달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